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청량지구의 지부장 목사님이 계신 신답교회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수가소리, 지휘자, 반주자, 우리 찬양배우들 모두 감사드리고 귀한 찬양하는 게 영광 드리는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같이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흰 글씨는 제가 읽고요, 노란 글씨는 성령님 함께 봉독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면 너는 용서하라 하시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그다시 하나님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몸만으로 우리가 풀어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지요 그것이 너희에게 수주되었으리라. 아멘. 오늘 여주중앙교회에서 우리 김찬성 장로님 네 분이 저에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진작 알았으면 오늘 장로님께 이 말씀을 부탁할 텐데 저는 오늘 아침에서 오신 것을 알았습니다. 예, 친구 목사님 계시는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얼마나 또 그렇겠건지 모릅니다. 다음 기회가 있을 때에 기회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것을 인정하셨어요. 뭐냐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하고 남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말씀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사람은 다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잖아요, 대개.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신 거예요. 용서가 쉽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기도문을 할 때 항상 마음에 걸리는 대목이 있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는 그 대목이어서 떳떳하게 잘 넘어가요. 때로는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이렇게 주의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에 17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작은 자 중 하나는 나이가 어린 사람이거나 또한 신앙이 연약한 자를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일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17장 3절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첫째는 경계하고 두 번째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도 용서하기가 좀 어려운데
하루 7번 잘못하고 와서 회개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숫자를 세지 말고 용서해 주어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가 죄를 질 때마다 숫자를 세지 않고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숫자를 따지지 말고 용서해 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만히 듣고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쉽지 않구나. 그렇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남을 실족하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되 하루 7번 와서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다른 말씀에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했죠.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제자들은 이렇게 실천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말은 제자들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요청을 듣고 말씀하시기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주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려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러면 그 제자들 마음속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겨자씨는 좁쌀보다도 더 작아요. 그 겨자씨만 한 알만한 믿음도 없는데 만약 그것이 너에게 있었다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했으면 너의 말에 순종하였을 것이다. 왜 예수님이 차라리 뽕나무 뽑혀서 저산에 심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더 나을 텐데 왜 바다에 심기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말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일지라도 너의 마음속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너에게 뭐 하겠다고? 순종하였으리라. 다시 말하면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순종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어느 정도는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믿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겨자씨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겨자씨 안에는, 그 속에는 큰 겨자나무도 들어있지만 그 속에 뭐도 들어있을까요? 씨 속에 겨자씨 열매도 들어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그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은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살아있으면 성장하나요? 안 하나요? 성장해요. 죽은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그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이란 열매 맺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무가 살아있으면 어떤 열매든지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이란 순종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겨자씨 하나는 비록 작지만 그것에 생명력이 있어 그것이 땅에 심겨지고 싹이 나고 자라나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를 심으면 많은 열매가 맺힙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란 비록 작지만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지고 그것이 생명력이 있고 정말 그것이 예수님께로 받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안식일이죠. 오늘 여러분 이 교회에 오실 때에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교회에 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물론 몸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사정에서 못 오신 분도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오신 것입니다. 믿음이 왜 필요한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나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나요? 믿음으로 구원. 그래서 다른 일월 교인들이 우리 제철야시 예수제림교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며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그들의 생각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율법을 준守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복음을 전하죠. 그래야 안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제가 단에 올라올 때마다 손주 얘기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손주 얘기를 또 해야 되겠습니다. 제 그 집에 우리 영우하고 우리 둘째 딸 손녀는 주아가 왔어요. 지난 일요일날 왔는데 아침에 밥을 먹고 나더니 할아버지 왜 그래? 저 전도지 돌리러 가야 돼요. 그러면서 전도지를 지난번에 돌리던 걸 남기던 게 있어. 30장이 있었어요. 그 전도지 달래요. 영우가. 전도지를 줬더니 할아버지 돈도 주세요. 그래서 왜 돈을 뭐해요? 그랬더니 전도지를 그냥 돌리면 안 받아요. 그러니까 마트에 가서 그 사탕을 사가지고 사탕하고 같이 드리면 잘 받아요. 먼저 한번 했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돈 10,000원을 줬어요. 10,000원 줬더니 둘이 이제 자전거를 타고 마트에 가서 사탕을 사가지고 이제 올림픽 공원에 사람들이 일을 많이 다니잖아요. 거기서 이제 전도지를 둘이 돌렸나 봐요. 돌리고 한참 있다니까 전화가 왔어요. 할아버지 전도지 다 돌렸는데 이제 롯데월드 가게 전부 자전거 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지금 점심시간 되시니까 집에 와라고. 집에 와서 같이 가자. 근데 들어왔는데 손에 뭘 들고 온 거예요. 둘이 하나씩. 요구르트 하나씩 들고 왔더라고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제가 영어하기 말하기를 올림픽공원에서 전도지를 이렇게 돌리는데 어떤 사람은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받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이 아이들 둘을 데리고 아빠가 올림픽공원에 왔다가 전도지를 돌렸는데 그걸 받더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하고 같이 그 태권도 학원에 다니는 그 형아가 거길 아빠와 같이 나와가지고 그 전도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빠가 하는 말이 그 아들 보고, 예, 너도 늦잠 자지 말고 뒹굴거리지 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영어처럼 전도지를 좀 돌려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추운데 고생한다고 이 둘을 데리고 그 마트에 가서 그 요것들을 이렇게 한 명씩 사줍니다. 그런 걸 제가 보면서 우리 이 손주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마음이 흐뭇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평생을 문서 전도했잖아요. 이 문서를 통해 전도했는데 이 아이들이 그것을 물려받은 게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 마음속에 이런 일을 하도록 한 것.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에게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믿음이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12장 2절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의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제적인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보고 믿는 것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보지 못하고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보셨어요? 예수님 보셨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믿을까요? 보지 못했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한 모든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고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잖아요. 그렇죠? 그게 믿음이에요. 도마는 예수님을 의심했잖아요. 부활하셨다는 걸 믿지 못하겠다. 그 친구들이 다 얘기했지만 믿지 못했어요. 그 믿지 못하는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직접 기다렸다가 직접 나타나셔서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손에 넣어보고 믿으라.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이렇게 해서라도 믿음을 갖도록 하시는 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교회를 핍박하고 신자를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다메섹 도상에 다시 그리스도를 잡으러 가다가 거기서 누굴 보았어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가 거기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참으로 훌륭한 제자로서 순교를 당한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의 주인이라고 증명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갖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인이요, 나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누굴 바라보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믿음이 자라게 되고 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고 믿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기초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 부모님을 철석같이 믿잖아요. 믿어요, 믿어요? 믿는데 약속을 안 지키면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부모님 믿을 수 없어요? 저희 아이들 어디서 용돈을 이렇게 받으면 제가 이제 저 집사람이 용돈을 이렇게 잘 보관한다고 약속하고 보관했다가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써버려요. 써버리고 나면 그걸 알면 나중에 용돈 생겨도 맡기라면 맡기겠어요? 안 맡기겠어요? 안 맡기죠. 믿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기초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신명기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 정도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되 인애를 베푸심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약속한 것은 절대 잊지 않고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걸 안 지킨다고 하면, 안 지켰다고 하면 그분을 믿을 수 없는 분이시죠. 먼저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놓여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고 믿음이 더하여지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더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때, 지금 이 시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을 건성건성 대충 들으면 믿음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들으라고요? 귀담아. 중요한 얘기는 어떻게 들어요? 귀를 어떻게? 귀를 가까이 대고 아주 놓치지 않으려고 이걸 막아서 이렇게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때에 우리 믿음이 더하여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한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했으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우리가 믿지 못하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그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사람도 나쁜 일에도 처음에는 안 믿다가 어떻게 해요? 그 말을 자꾸 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자꾸 하면 그 말이 진짜 그런가 해서 거기에다 어떻게 해요? 홀딱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나쁜 일에도.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면 믿음이 자라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대소망 429쪽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믿음이 우리에게 이르러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모든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성경을 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예배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이 와 계시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찬양과 감사가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믿음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귀담아 듣고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고 그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 예수님을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했어요. 성경을 상고하면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부활을 찾고자 하는 자들은 마치 광부가 땅속에 감춰진 부활을 찾기 위하여 땅을 파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파야 한다. 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감춰진 부활을 찾는 것처럼 전심을 다해 열심히 기도하면서 진리를 찾아야 한다. 뭐 하면서 진리를 찾는다고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경에서 부활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기를 바라시는 바를 행할 때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더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모든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게 해주시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믿음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2장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럽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와서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자,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실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건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까요?
행함으로 볼 수 있나요? 예. 여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한 집에 들려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 치료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에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들것에 들고 왔어요. 왔는데 그 집에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도 삐지게 들어갈 수 없는데 들것을 4사람이 들고 왔으니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 4명이 지혜를 짜낸 거예요. 아, 이리는 못 들어가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집의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뭐 지금까지 콘크리트 같은 못 뚫죠. 그러나 그 이스라엘 지역의 지붕은 비가 많이 안 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쉽게 뜯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뚫고 죽은 병자를 4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방으로 달아 내려가지고 치료하려고 내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뭘 보셨다고요?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을? 저의 중풍병자와 그 4사람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뭘로 본 거예요? 행동하는 걸로 봤다 이거죠. 들것에 들고 와가지고 그것을 달아 내리면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믿음은 행동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보여지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요단강을 건널 때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제사장 발이 어디에 닿았을 때 물이 갈라졌어요? 제사장 발이 물에 닿았을 때에 물이 갈라진 거예요. 갈라진 다음에 들어간 게 아니라 발이 닿을 때가 갈라진 거예요. 믿음은 실천할 때에 믿음이 더하게 되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이 말씀에 믿음과 행함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과 죽은 믿음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 행하는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은 마음에는 가지고 있지 실제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야고보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뭘로 드리라고요? 제물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는 것은 죽여서 하나님께 불에 태워 드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따르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기 전에 약속하기를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고 네 자손을 말미암아 온 땅이 복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걸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 다시 어떻게 해요? 부활시켜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함에 기초하여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들을 제물을 바칠 때에
그 믿음이 온전케 되옵니다. 바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아 멈추라 그랬습니다. 이제 네가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일지라도 나에게 아낌없이 바치는 걸 보니 내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는 것을 이제 아노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그랬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말했죠. 너에게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너희가 이 뽕나무로 뽑혀서 바다에 심기오려 하였으면 너희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실 것이라고? 순종하였을 것이라. 다시 말하면 믿음에는 순종이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이 너에게 있으면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에 대한 시험이 닥쳤을 때 그는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행함은 곧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렇죠?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구원을 얻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훌륭한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바는 죽은 것이다. 그것이 행함으로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음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행함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있다고 볼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일어나서 그들의 행위로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도록 요구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믿음과 행함은 우리를 균형지게 유지시켜주며 믿음과 행함은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유지시켜주며 그리스도의 품성, 완성의 사업에서 우리를 성공하게 해줄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나 믿음은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라 했어요. 그러나 믿음을 행사하는 능력은 우리의 것이다. 믿음과 행함은 우리가 불신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균일하게 사용해야 할 두 개의 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배를 타고 가는데 물을 거슬러 올라갈 때 두 개의 노가 있는데 두 개는 믿음과 행함이라는 노가 있어요. 이걸 행함만 자꾸 지면 어떻게 해요? 한쪽 돌아가잖아요. 또 믿음이라는 거는 돌면 어떻게 해요? 한쪽 돌아가잖아요. 이것을 같이 하나씩 하면 같이 할 때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가는 것처럼 믿음과 행함은 두 개의 노인데 그래서 우리의 균형을 맞춰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말씀을 실천하게 되고 말씀을 실천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믿음이 더하여지게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실 간절히 바랍니다. 네. 믿음과 행함은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이게 믿음과 행함은 반드시 병행해야 된다. 따로 떨어질 수 없다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나타나고 행함이 있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죠. 그렇죠? 예수님이 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이란 참된 믿음이에요. 거짓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볼 수 있느냐 이 그 말이에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의 자신을 시험하고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어려운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 자신의 있는 믿음이 있는가를 어떻게 시험하고 확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확증할 수 있을까요? 이게 답을 주셨습니다. 시대소망 314쪽.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만일 과실이 맛없고 가치가 없다면 그 나무는 나쁜 나무이다. 그와 같이 생애 가운데 열리는 열매는 마음의 상태와 품성의 탁월성에 대하여 증언해 준다. 선한 행위로는 결코 구원을 살 수 없지만 그것은 사랑으로 행하고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믿음의 증거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는 것은 내가 선한 일을 하는가 또는 선한 열매를 맺는가, 삶에서 그런 열매가 맺히면 나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거짓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은 뭘로 나타난다고요?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실천으로 시작. 믿음은 실천으로 말미암아 강하여진다. 다시 말하면 더하여진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실축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와 우리 모두에게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더하기 위하여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믿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처럼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하라고 간청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모쪼록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재림 성도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